말씀의 제목 한번 고백합시다. 나는 누구인가? 옆에 계신 분한테 물어보세요. 너는 누구냐? 나는 누구냐? 우리 그러잖아요. 너 누구야? 그러잖아요. 모르는 사람. 뭐 당신 누구야? 막 이러잖아요. 당신 누구야? 나로 말할 것 같으면은 우리 그러잖아요. 여러분 그 누군가가 여러분을 향해서 당신 누구세요? 이리 물으면 우리가 뭐라고 대답하면 가장 복된 질문이 될까? 복된 대답이 될까요? 여러분 누군가 물어봤어. 당신 누구야? 나 누구 아버지예요. 나 누구 아들이에요. 나 누구 딸내미예요. 이런 대답도 좋겠지만 가장 멋진 대답은 이런 것 같아요. 따라서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영어로 말하면 나는 크리스찬입니다. 이거잖아요. I am a Christian. 참 얼마나 멋있어요. 얼마나 멋있어. 참 이 크리스찬이라는 말은 그리스도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라는 뜻이거든요. 예수님을 닮는 사람이라는 뜻이 안디옥이라는 지역에 교회가 세워졌는데 안디옥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 열정으로 다 믿고 섬기는 가운데 소문이 났어. 어떤 소문이 났냐? 그리스도인이라는 소문이 났대. 예. 그게 말은 오늘날 말하면 하나님의 사람. 여러분을 바라볼 때 어머나 집사님이세요? 장로님이신가 보다. 이렇게 보여지고 들려지고 불림 받을 때 할렐루야. 여러분 교회에서는 장로인데 세상 나가면 장로로 보이지 않고 이상한 사람 보여진다든가, 교회에서는 목사인데 밖에 나가면 아저씨로 보여지고, 사람들이 저를 바라볼 때 목사님 같으신데 이럴 때 가장 기분이 좋거든요. 얼굴은 뺀지르해가지고 뭐 이런 소리 들으면 기분 나빠. 그러니까 뭔가 좀 목사님처럼 보여지고, 근데 저는 가끔 자주는 아닌데 가끔 가다가 목사님 같으시다는 소리 자주 들어요. 그럼 기분이 제일 좋아. 그러거든요. 어쨌든 여러분들을 바라볼 때에 어머나 하나님의 사람 같으셔요. 어머나 그리스도인 같으셔요. 어머나 집사님 같으셔요. 어머나 장로님 같으셔요. 저는 일단 예수 믿는다 그러면 나이 많이 드신 분들은 어머나 권사님이세요?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아니에요. 이런 사람도 있고 어떻게 아셨어요? 이런 사람도 있고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이 세상 속에서 어떤 사람으로 불려지느냐, 어떤 사람으로 보여지느냐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서는 그날에 우리 모두가 다 따라서 성도 그렇잖아요. 성도라는 두 글자를 가지고 가는 거예요. 성도라는 주님 앞에서는 장로도 필요 없어, 목사도 필요 없어. 성도라는 두 글자를 가지고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어떤 사람 이 장례식장 가보면은 유표라고 그럽니까? 그 유표에다가 아무개 성도, 아무개 집사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만 가장 아름다운 그런 그 칭호는 결국 성도라는 칭호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내가 하나님의 자녀 성도라는 이름만큼 귀한 게 없다라는 걸 기억하시고, 그 누군가가 여러분을 부를 때 아무개 성도님, 아무개 집사님, 누군가가 나를 바라볼 때 너 누구야? I'm a Christian. 이런 대답, 저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이런 대답이 가장 아름다운 대답 중에 한 대답일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영상을 이렇게 한 배 1분 30초짜리를 봤는데요. 영상을 보면서 여러분 드는 생각이 뭡니까? 첫째, 천국과 지옥은 반드시 있다. 그렇잖아요. 천국과 지옥은 반드시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천국과 지옥은 반드시 있는데 성경은 말씀해요. 천국에 들어갈 때 똑같은 모습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어떤 사람은 해 같은 영광으로 들어가고, 어떤 사람은 달과 같은 영광으로 들어가고, 어떤 사람은 별빛처럼 초롱초롱 빛나는 그런 모습으로 들어가고, 어떤 사람은 보이지도 않는 그런 모습으로 또 들어갈 수가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요. 나는 누구인가? 오늘 우리가 함께 읽어본 본문은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들어본 본문들이에요. 왜요? 선한 사마리아인이라는 제목으로 세상에 많은 모임들이 있어요. 선한 사마리아인 선교회, 선한 사마리아인 무슨 어쩌고 저쩌고. 이처럼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선한 사마리아인이라는 이야기는 다 듣고 있거든요. 할렐루야.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 성경은 누구에 대한 이야기예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예요. 근데 문제는 성경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뿐만이 아니라 나에 대한 이야기. 따라서 성경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성경은 나에 대한 이야기. 그래서 우리는요 성경을 통해서 첫째 예수님을 발견할 수 있어야 되고요, 둘째 성경 속에서 나를 발견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럼 오늘 본문에 나는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 왜? 성경이 거울이거든요. 거울을 바라볼 때 누가 보여야 돼요? 내가 보여야 되는데 성경을 바라보는데 마귀가 보이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잖아요. 가끔 영화 같은 데 보면 내가 거울을 보는데 내가 안 보이고 이상한 사람 볼 때 있잖아요. 영화에 보면 그래, 영화에. 예. 근데 실제적으로 여러분들이 거울을 바라보면 누가 보여야 돼요? 내가 보이는 거예요. 내가 보이는 거죠. 내가 보여. 근데 여러분이 이왕이면 어떻게 보이면 좋겠어요? 뚱뚱은 내가 거울을 보이는데 날씬하게 보이면 좋겠죠. 뚱뚱은 내가 좀 날씬해 보였으면 좋겠어. 이게 막 이 점이 있는데 점이 안 보였으면 좋겠어. 예. 자, 그런데 여러분, 성경이 거울이에요. 성경이 거울이에요. 근데 거울뿐만 아니라 때로는 성경이 카메라이기도 해. 예, 성경이 카메라야. 성경이 카메라인데 요즘은 재주가 좋아가지고 여러분 우리 속까지도 확 찍잖아요. 그래서 뭐 엑스레이보다 더 좋은 MRI, 또 MRI보다 더 좋은 뭐 양자 무슨 어쩌고 그런 또 촬영하는 것도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세포까지도 막 촬영하는 그런 기계가 요즘 나와가지고 암으로 고생하는 사람들 막 그런 찍어가지고 조그마한 세포 하나 이것도 막 고치려고 막 돈을 막 억만금 쏟아붓잖아요. 근데 여러분 아무리 좋은 사람이 가지고 있는 기술이 있어도 찍지 못한 게 있는데 우리 마음은 못 찍어요. 근데 우리 마음을 찍는 카메라가 있는데 그게 뭐예요? 성경이에요. 성경은 거울이기도 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찍는 카메라야. 자, 성경을 읽다 보면 어머나 세상에 이런 말이 있었네. 자, 성경을 보면은 내 모습을 환히 찍어가지고 어떨 때는 막 부끄러워. 네 안이 이 모습이잖아. 성경을 볼 때 성경 속에 하나님을 발견해야 돼. 첫 번째. 따라서 성경을 볼 때 예수님, 하나님, 성령님,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어야 돼. 두 번째, 성경을 볼 때 내 모습이 보여야 된다. 내 모습이 보여야 돼. 오늘 우리 함께 읽어본 본문 속에서 여러분의 좀 모습이 보입니까? 3명밖에 안 보여. 3명밖에 안 보여. 이 시간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이 오늘 성경 속에 여러분의 모습이 보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설교를 듣고 내 모습이 이 모습이었네 라고 발견하고 돌아가는 것은 엄청난 큰 복입니다. 근데 설교를 듣고도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저 사람 내 이야기가 아니라 그 사람의 이야기로만 듣는 다음에 여러분 설교를 잘못 듣는 거예요. 오늘 설교를 통해서 예수님의 이야기인과 동시에 이 이야기는 내 이야기가 돼야 됩니다. 할렐루야. 자, 이걸 전제로 하고 오늘 다시 한번 말씀을 보는데 오늘 스토리 어떤 스토리냐? 앞에 읽어보지 않았지만 25절부터 이어지는 스토리예요. 25절부터 이어지는 스토리인데 자, 오늘 어떤 스토리인지 이런 스토리가 있어요. 오늘 본문이 나타나는 배경이 어디냐면 오늘 어디예요? 오늘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30절 보니까 그렇게 돼 있죠? 성경 보세요. 성경 30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아멘. 여기 이스라엘 나라 땅의 지형인데 잘 안 보이는데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여기 보면 예전에 한번 했던 건데 이쪽이 지중해 어디라고요? 지중해는 보통 바다잖아. 지중해는 바다잖아요. 여기가 해수면이 0m. 보통 해발고도 몇 메다. 평택은 해발고도 몇 메다쯤 될 것 같아요. 지금 여기 3층인데 해발고도 몇 메다냐면 여기는 해발고도가 몇 메다냐? 뭐 별 안 높네. 별로 안 높아. 그거 한번 봅시다. 몇 미터 되는가? 여기 3층이죠. 3층인데 해발고도가 안 나타난다. 아무튼 해발고도가 한 10m 안 될까? 10m? 그죠? 해발고도가 10m. 그런데 자, 예루살렘이라는 곳이 있는데 예루살렘은 해발고도가 760m. 몇 메다? 얼추 반올림해가지고 800m. 우리나라로 치면 대관령 높이라고 그랬어요. 대관령쯤 되는 높이가 여기 예루살렘 높이야. 예루살렘 높이. 그런데 여기 여리고라는 도시가 있어요. 여리고라는 도시는 해발 몇 메다냐면 마이너스 260m. 몇 메다? 마이너스 260m. 그러니까 이 해수면보다도 마이너스 260m, 얼추 300m로 나왔는데 300m가 바다 밑에 있는 거야. 바다 밑에.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낮은 동네가 여리고요. 여리고. 그리고는 어때? 예루살렘은 약 760m, 800m쯤 되니까 결국 여기에서 여기까지 차이는 약 1km 차이가 나. 1km 올라가는 거야. 1km. 여기서는 여기까지 내려가는 거고 여기서 여기까지 올라가야 돼요. 올라가는 겁니다. 1km 차이가 나는 겁니다. 근데
이 직선거리는 얼마 안 되지만 이 길이 꼬불탕 해가지고 여기가 가는 거리가 약 36km. 몇 킬로? 36km. 여기서 수원거리야. 여기 수원 가는 거리 정도 되는 겁니다. 지금 이 거리를 예수님이 올라가고 있네. 올라가고 있어. 예수님이 올라가면서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드리고 전도하시고 이 길을 오르락 내리락 하셨던 겁니다. 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어떤 사람이 뭐라고 그랬어요? 예루살렘의 여리고로 뭐 하다가 내려가다가 예루살렘 어떤 도시예요? 말씀의 도시. 예루살렘 어떤 도시예요? 생명의 도시. 생명의 도시에서 뭐 한 거 지금 열심히 예배드리고 생명의 장소가 우리 예배당이 생명의 장소를 할 수 있어요? 이곳에 열심히 예배드리다가 어떻게 1층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1층으로 내려가. 근데 여러분, 예배당이 지하에 있어도 지하는 높은 곳이야, 영적으로 말하면. 예배당 자체는 영적으로 높은 곳이에요. 왜? 말씀이 선포되는 곳이기 때문에 여러분 지하에 예배당이 있어도 영적으로 말하면 높은 곳이에요. 그곳에 뭐 하는 겁니까? 말씀으로 무장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말씀으로 무장해서 그 다음에 어디로 내려가야 돼요? 저 여리고로 가야 돼요. 여리고라는 뜻은 따르자 향기의 도시. 네. 여리고는 향기의 도시야. 누구 때문에 향기가 나야 돼요? 예수님 때문에. 누구 때문에? 나 때문에. 예수님과 나 때문에 향기가 나야 돼. 그러면 이 3층이 예루살렘이라면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고 나가는 그 세상, 그곳이 뭐가 될 수 있어요? 여리고가 될 수 있단 말이죠. 근데 그 여리고에 뭐가 나와야 된다고요? 예수님의 향기. 누구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예수님의 향기가 흘러가야 돼. 근데 나를 통하여서 예수님의 향기가 흘러가지 않으면 그 향기의 도시가 썩은 내가 진도하는 그런 곳으로 변할 수가 있어요. 썩은 내가 난다는 얘기는 생명의 도시가 아니라 사망의 도시로 변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인물들이 여럿이 있어요. 자, 이걸 여러분 머릿속에 집어넣어놓고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봅시다. 이걸 제가 그림으로 한번 여러분이 보여드려 볼게요. 자, 어떤 율법사가 예수님을 찾아와가지고 예수님한테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예수님, 웬일이시요? 근데 오늘 배경을 뭐라고 말씀하겠냐면 25절에 한번 25절 봐보세요. 25절 성경책 25절 시작.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아멘. 여기 핵심은 두 가지예요. 첫째, 영생에 대한 궁금증이 있었어. 근데 두 번째, 영생의 궁금증보다 우선시 뭐가 기록되어 있냐면 예수님은 뭐 하려고? 테스트했다는 얘기죠. 여러분, 목사 시험하지 마세요. 우리 목사님 아나 모르나, 목사님 이거 아는가 모르나, 그런 식으로 여러분 떠보려고 여러분 물어보지 마세요. 나도 모를 수가 있어.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을 떠보는 거야. 어떻게 해야, 선생님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결론적으로 말하면 이 질문 자체는 잘못됐어요. 무엇을 해서 영생 얻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질문 자체가 잘못됐어.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걸 아시고 그래? 네가 그렇게 나한테 질문한다면 내가 물어보지. 야, 율법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더냐?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야. 그래? 그러면 율법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더냐? 라고 예수님이 물어봐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대답해요. 야, 마음을 다해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럽디다. 그리고 네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고 그랬다이다. 하나의 핵심, 성경의 핵심이 두 가지잖아요. 딱 얘기했더니 그래? 그렇다면 뭐라고요? 그래? 그럼 이와 같이 가서 행해봐. 행해보라는 거죠. 그랬더니 이 율법사가 물어보는, 그래요? 그렇다면 29절에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쭤대.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군데요? 내 이웃이 누군데요?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랬나이다. 그래? 그럼 네 대답이 옳다. 이를 행해. 그러니까 하나님도 사랑하고 이웃도 사랑하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다른 게 아니에요.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가장 기본이 예배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사랑한다 말하면서 예배를 안 드린다? 이건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아니에요. 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거예요.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그 믿음은 살아있는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 사랑의 가장 기본이 예배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렇잖아요. 당신 왜 삽니까? 왜 살아요? 누군가 물어봤어요. 너 왜 살아? 그러면 많은 사람이 어떻게 대답한다고요? 왜 살기는 왜 살아? 마지못해 살지, 죽지 못해 살지, 이렇게 살잖아요. 야, 우리 자식 새끼 때문에 살지, 이렇게 말하잖아요. 우리는 왜 사냐고 물어본다면 우리가 드려야 될 대답은 그게 아니에요. 첫째,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옆으로는 이웃을 사랑하기 위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모습을
한 모습으로 우리가 표현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라고 말하는 거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모습이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셨잖아요. 나를 구원해 주셨잖아요. 왜 나를 구원해서 어디다 써먹으려고? 나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옆으로는 이웃을 사랑하고 이거거든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가장 기본이 뭐라고요? 예배. 그러니까 예배를 목숨 걸고 드리라는 겁니다. 따라 예배를 목숨 걸고 드리세요. 예배를 목숨 걸고 드리는 겁니다. 두 번째, 여러분 이웃을 사랑하라고 그랬죠? 내 이웃을 사랑해. 근데 이웃 사랑의 가장 기본은 뭐냐? 따라합시다. 복음을 전하는 거. 나를 통해 그 누군가가 예수 믿게 하는 거. 이게 이웃을 사랑하는 가장 기본이에요. 나머지 이것을 위하여서 하는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성경의 핵심이 꽉 짜면 한 단어로 나오는데 그 한 단어가 사랑이에요. 근데 사랑은 사랑인데 위로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고 옆으로는 이웃을 향한 사랑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 오셨어요. 자, 그랬더니 예수님 저 율법사가 그렇게 대답하니까 그래 잘 알고 있네. 그럼 그대로 행해봐 라고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율법사가 그래요? 내 이웃이 누군데요? 라고 질문했어요. 그래? 네 이웃이 내가 누군가 얘기해 볼게 라고 하면서 오늘 본문에 얘기하십니다. 자,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어디로 갔다?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여리고 내려갔어요. 내려가다가 누구를 만났어요? 강도를 만나가지고 강도들을 만났죠. 강도들을 만나가지고 옷을 뺏기고 짐을 털리고 거의 죽을 지경이 되는데 그러고 내버리고 너버리고 도망가 버렸어.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어떤 사람이 예수님 말해 야 이렇게 되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있는데 이렇게 내버리고 두고 갔는데 그 중에 이런 일이 있었다 라고 예수님 말씀해요. 어떤 사람이 한 레위인이 제사장이 먼저 제사장이 지나가죠. 자 보니까 31절 보세요. 31절 시작. 아멘. 제사장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어요? 예루살렘에서 내려왔어요. 그럼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간 거예요? 예배를 마치고 내려온 거예요? 마치고 내려온 거예요. 그 은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은혜가 없다는 거예요? 은혜를 받았다는 그런 내용이겠죠?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내려가는데 뭐 하고 있는 거예요? 피해가 버렸네. 우리 주님의 말씀은 어때요? 생명을 살리라는 건데 살지 않고 가버렸네. 근데 32절 또 보니까 한 레위인도 그냥 어때? 거의 죽어가는 사람을 내버리고 그냥 가버렸네. 여러분 지지난주 2주 전에 우리 곽 상집 집사님이 오토바이 타고 가다가 넘어졌어. 미끄러 넘어졌어. 오토바이 눌려가지고 10분간 이렇게 깔려 있었는데 지나가는 사람이 그 누구도 오토바이를 이렇게 도와주질 않더래. 119 누군가 신고해가지고 119가 와가지고 119 와서 이렇게 오토바이 이렇게 들어가지고 집사님이 타박상을 입고 무릎 가지고 발목 가지고 이래가지고 병원 가야 될 상황인데 병원도 못 갔어. 치료를 받아야 되는데 치료받을 상황이 못 된 거야. 오늘날 살아가는 모습, 우리의 모습이 그 모습이에요. 우리는 주일날 거룩하게 예배드리고 은혜 받고 세상에 나가지만 막상 저나 여러분의 모습이 레위인의 모습일 수가 있고요. 우리의 모습이 저 제사장의 모습일 수 있다는 얘기죠. 내 모습은 아닌데 아니요. 내가 바로 제사장이에요. 내가 바로 레위인이라는 얘기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내버려도 갔는데 한 사람이 있었어. 누구예요? 사마리아 사람. 사마리아인은 그 당시에는 이방인이었고 사람 취급도 못 받았어요. 심지어는 저 유대 땅에서 갈릴리 예수님이 계신 그곳으로 가려고 그러면 직선거리는 사마리아를 거쳐서 가거든요.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들이 사람 취급을 못 받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로 통과하지 않냐고 이렇게 삥 돌아가지고 우회로를 통해서 예루살렘에서 저 갈릴리까지 왔다리 갔다리 했어요. 왜? 사마리아 사람들이 인간 취급을 못 받았거든요. 이방인으로서. 그런데 오늘 저 사람이 사마리아 사람인데 가다가 저 사람을 만났는데 이 사람이 그냥 가지 않냐고 어떻게 했어요?
보니까 33절에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에 거기를 그를 보고 어떻게 했어요? 불쌍히 여겨. 불쌍히. 34절에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데려 돌봐줬어. 그리고 자기가 여행하기 때문에 여행 목적지 있을 거 아니겠어요? 이튿날에 그 주인에게 말하는 거예요. 하루 종일 같이 지냈어요. 하루 종일 같이 지내면서 이 사람이 상태를 보고 이 사람을 돌봐주고, 그러다 다음 날에 자기 가야 될 길을 가면서 부탁하라는 거예요. 주인장, 혹시 이 양반을 좀 잘 돌봐주셔. 비용이 더 들거들랑 내가 돌아오는 길에 내가 이렇게 갚아주겠어 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이 설명을 하면서 예수님이 물어보는 거예요. 야, 네 생각에는 이 사람들 가운데 누가 강도 맞는 자 이웃이 되겠느냐? 이게 물어보나 만하잖아요. 누가 강도 맞는 자 이웃이 되겠느냐라고 물어봤어요. 그때 이 율법사가 뭐라고 대답해요? 오, 당연히 자비를 베푼 이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행하라.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예수님은 야고보 사도를 통해 말씀해요.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다면 그 믿음은 자체가 죽은 것이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말을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스토리 이렇게 이어집니다. 그러면 오늘 이 스토리를 통해서 우리는 세 가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첫째, 따라합시다. 뭐 또 계속 들어가네. 아무튼 이랬어요. 첫째, 따라합시다. 죽은 자. 죽은 자. 죽은 자는 말이 없다고 그러죠. 성경에서 말하는 죽은 자는 두 가지를 말해. 육체적으로 죽은 자를 말하기도 하지만 영적으로 죽은 자를 말하는 겁니다. 오늘 영적인 면에서 우리 영적인 면에서 접근해 봅시다. 영적으로 죽은 자, 살아있으나 죽은 자일 수 있어요. 할렐루야. 생물학적으로는 살아있지만 영적으로는 죽은 자가 많다는 거예요. 그럼 누가 영적으로 죽었냐? 첫째,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자는 죽은 자예요. 제가 평택리에서 전도하잖아요. 근데 그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죽은 자예요. 많은 사람이 죽은 자, 또는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 자, 죽은 자예요. 첫째,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자는 죽은 자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여러분, 베드로가 성령 충만해서 설교하면서, 베드로 사도행전 2장이 그 내용인데, 설교하면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야,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아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셔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온 이스라엘 집은 확실히 알아라. 너희 확실히 알았지? 뭐냐면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모르니까 잡아주겠다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하나님은 예수님을 살리셨어요? 예수님 부활하셨어요? 왜 부활할 때 그랬어요? 예수님이 부활할 수밖에 없는 필연적인 이유가 있어요. 죄가 없기 때문에. 죄의 삭은 사망인데 아무리 저들이 예수님을 죽였지만 예수님은 죄가 없기 때문에 사망에 매여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부활한 거거든요. 할렐루야. 마지막 날 저와 여러분들도 부활해요. 내가 죄가 없어서가 아니라 죄가 있지만 그 죄를 예수님이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부활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요. 생명으로 부활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고린도전서 2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다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예수님을 죽였다는 얘기는 예수님을 알지 못했다는 얘기입니다. 죽은 자라는 얘기는 이처럼 예수님을 모르면, 예수님이 누군지 모르면 죽은 자예요. 아, 저 예수 믿는데요. 우리 그잖아요. 저 예수 믿어요. 뭘 믿는데? 아무튼 믿어요. 아니, 예수 믿는다는 개념을 여러분들 확실히 알지 않으면 이단에 빠지고 사이비에 빠지고 여러분 신앙생활 제대로 못해요. 예수 믿는다는 건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겁니다. 예수가 그리스도, 구약 언어로 예수가 메시아이심을 믿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기대했지만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믿지 못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죽인 겁니다. 오늘날에도 내가 예수를 믿는다면서도 예수를 죽이는 자들이 있어요. 내가 예수를 믿으면서도 예수를 여전히 십자가에 못 박이는 자들이 있다는 얘기죠. 예수님을 알지 못해서. 우리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첫째 나의 왕으로, 나의 제사장으로, 나의 선지자로 지금 믿고 살 때, 이걸 내가 예수 믿는다는 겁니다. 예수님 나의 왕이셔요. 우리는 찬양합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예수님을 왕으로 섬긴다 그러면서 내 마음대로 행하잖아요. 우리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내 뜻대로 살아가잖아요. 목사가 하는 일이 뭡니까? 당신은 예수의 말씀을 드려야 됩니다, 이거거든요. 당신은 예수의 말씀을 듣고 사는 것이 예수 믿는 삶입니다라고 말해도 여러분 예수 말씀 안 듣잖아요. 여러분 생각대로 살아가잖아요. 이게 사사시대 350년의 삶이에요. 그 시대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던 시대가 사사시대였어요. 왕이 없은 게 아니죠. 하나님 이스라엘이 여전한 왕이었지만 그들은 하나님 왕으로 섬기고 살지 않았어요. 오늘 이 시대 예전이 예수님은 우리 안에 왕으로 계시지만 우리는 그 예수님을 왕으로 안 믿어요. 내가 왕이야. 이건 예수를 믿는 게 아니라는 얘기죠. 이런 자는 어떤 자요? 죽은 자가 될 수가 있다. 죽어가는 자가 될 수가 있다. 할렐루야. 네. 예수님이 내 죄 문제를 해결하신 제사장임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 내 죄 문제 해결하셨지. 예수님 내 죄 문제 해결했어. 그러니까 내 하나님의 자녀지 라고 믿는 거죠. 할렐루야. 세 번째, 그 예수님은 죽어 사라진 존재가 아니라 지금도 부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성령을 통하여 성경을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나를 여전히 가르치고 계시는 선지자이시다. 할렐루야. 이걸 내가 믿고 그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때 이 사람은 예수 믿는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묻겠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습니까? 그래요. 우리는 아멘 하면서 주님 내 은대로 마옵시고 주님의 은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근데 이게요 내 힘으로 안 돼. 그래서 성령님이 내 안에 오신 겁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셨어요. 근데 여러분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셔서도 우리가 깨어서 성령님을 순종하려고 하는 그런 의지를 작동시키지 않으면 여전히 마귀는 내 생각 내 뜻대로 살아가도록 부추겨요. 네 인생 네가 주인이잖아. 네 인생 네 거잖아. 이렇게 부추겨요.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두 가지 싸움이 있는 거예요. 첫 번째는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은 마음 없는 사람 없어요. 여러분 여기서 나 신앙생활 개떡같이 해볼래요. 내 마음대로 신앙생활 할래요. 그런 사람 손 들어보세요. 손 들면 안 되지. 예. 아무도 없어요. 저 하나님 뜻대로 신앙생활 잘해보고 싶어요. 손 들어봐요. 신앙생활 잘해보고 싶어요. 손 내리세요. 손 안 든 사람은 뭔 말인지 모르죠? 제 언어가 그 한국말이 아니라 그렇죠? 네. 여러분 우리는 모두가 다 신앙생활 잘해보고 싶어. 근데 실상은 잘 못해. 왜 그럴까요? 내 안에 두 가지 싸움이 있거든.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에 그렇게 고백합니다. 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해. 순종하고 싶고 충성하고 싶고 헌신하고 싶고 막 그러고 싶어. 그런데 내 마음에 또 다른 법이 나를 자꾸만 죄짓도록 만드는 거야.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도 나를 건져내랴. 갈등하고 고민할 때 성령님 우리 안에서 그래 내가 잘한다. 그렇지만 너는 성령을 쫓아 행해봐. 네 생각 내려놓고 내 생각 한번 따라해봐. 이렇게 마음으로 결단할 때 여러분 주님이 그 순간에 역사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대한민국 구원대 전도축제 기간은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기적의 기회들이라고 그랬어요. 순종하는 순간에 여러분이 기적을 경험한다고 그랬어요. 이런 기회는 있지만 여러분이 이걸 경험하는 것은 모든 사람이 경험하는 건 아니에요. 순종하는 자야만이 기적을 맛보는 겁니다. 할렐루야. 복음에 반응이 없어요. 이 사람은 죽은 자예요. 여러분 죽은 시체를 바늘로 찔러봐. 반응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죽은 자는 반응이 없어. 여러분 계시록에 2장 3절에 7개의 교회가 나오는데 7개 교회 가운데 3장 1절은 사대교회라는 그런 교회가 나와요. 사대교회 사제들에게 편지하기를 너희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실상은 죽은 자로다. 살았다는 이름은 가진 것 같은데 실상은 죽었대. 무슨 말씀입니까? 복음에 반응이 없다는 거예요. 복음에 반응이 없어. 이 복음에 반응이 없는 비유를 예수님이 마태복음 11장 16절 1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세대 사람들을 향하여 내가 뭐라고 얘기할꼬? 내가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냐고. 아이고 애곡하여도 곡하지 않은 시대가 되었다는 얘기죠. 여러분 피리 불면 그 당시에는 피리를 불면 춤을 추는 그게 놀이문화에서 놀이문화. 근데 피리를 불어도 춤을 안 춘대. 아이고 하면 같이 슬퍼해 줘야 되는데 반응이 없대. 복음에 반응이 없다는 얘기는 죽었다는 얘기거든요. 전에 여러분들은 죽은 자가 아니라 반응을 보인 자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모르는 자가 아니라 예수님을 아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 말씀하셨어요. 힘써 알라 여호와를 힘써 알라라고 말씀합니다.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 주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를 알지 못해도 망한다고 그랬어요.
나를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어떻게 해요? 힘써 여호와를 아르래. 그래서 우리가 뭐 하는 거예요? 열심히 모여서 성경 공부하잖아요. 하나님 더 깊이 알고 싶으면 열심히 나오세요. 나와서 말씀 좀 미리 배우고 익히고. 그러지 않으면 마귀 밥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평택역에 나가면 신천지 이단뿐만 아니라 하 땡땡 이단이 나와서 판쳐요. 젊은 여자들이 막 판 들고 나와서 그들이 포교하느라고 정신없어. 근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전도 안 해. 나 예수 믿었으면 됐지 라고 말하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열정적으로 복음 전하는 사람이 많지가 않아. 두 번째 죽어가는 사람이 있어요. 따라서 죽어가는 자. 오늘 나타나 있는 네 사람은 죽어가는 자예요. 율법교사, 제사장, 레위인 그리고 강도 맞는 자는 어떤 자예요? 죽어가는 자입니다. 죽어가는 자. 그럼 여러분 율법교사 혹시 여러분 하나님 시험할 때가 있지 않나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하나 봐야지 내가? 여러분 누가복음 5장에 베드로는 예수님을 시험했어요. 예수님이 물어봅니다. 설교하고 나서 물을 좀 띄워라. 밤새도록 그물질하고 그물을 씻는 베드로를 향해서 야야야 물고기 좀 잡은 게 있냐? 못 잡았는데요. 그래?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려라.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밤새도록 그물질에 물고기를 못 잡았는데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다. 그물을 내렸는데 그물이 찢어지기까지 물고기 잡혔네. 그때 베드로 반응이 뭐였습니까? 나는 죄인입니다. 떠나소서. 나를 떠나소서. 자기 자신의 모습이 그저 보이는 거예요. 베드로는요 예수님을 시험했어. 잡히나 봐라. 안 잡히기만 해봐라. 왜요? 자기는 갈릴리 바다의 전무가거든. 어부였어. 베드로가 아는 예수님은 그저 목수의 아들이었거든. 그러니까 바다에 대해서 내가 전문가인데 깊은 곳에 가서 물고기 잡으라 그러니까 믿겨지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해? 말씀에 의지하여서 내가 금을 내리긴 합니다만은 속마음에는 내가 이 바다의 전문가인데 안 잡히기만 해봐라. 이런 주님을 시험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물고기에 잡히는 순간에 자기 자신이 죄인임을 깨달은 거예요. 주여 나를 떠나서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외쳤던 겁니다. 이랬던 베드로가 요한복음 21장에 가니까 동일한 상황이 나타나요. 물고기를 한마디로 못 잡았어. 주님이 말씀하세요. 그물 오른쪽에 던져라. 여러분 배 그물 오른쪽에 던지든 왼쪽에 던지든 무슨 차이가 있겠어요? 근데 예수님을 알고 있던 베드로는 돌을 달지 않냐고 그물을 오른쪽에 던졌어요. 큰 물고기 153마리가 잡혔어. 그런데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니라. 그물이 찢어졌다는 얘기는 내 수고가 헛수고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인생이 헛수고 되지 않는 인생 되기를 바랍니다. 율법교사, 제사장, 레위인은 예배를 드리고 나오는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명을 살려야 되는데 사랑이 없어. 예배당 안에서는 사랑이 있는데 예배당을 벗어나니까 사랑이 없어. 오늘 그 누군가를 초청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예배 모습을 보이자고 해도 내 안에 사랑이 없다 보니까 사랑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 거예요. 여기서는 내가 장로고 목사고 그렇지만 밖에 나가서는 어때요? 사랑을 전하지 못하니까 사랑의 열매가 없어서 한 영혼을 데려다가 앉히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게 왜 그래요? 내가 죽어가는 자는 증거입니다. 여러분이 죽어갔다는 사실을 내가 깨닫지 못하면 여러분 마침내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내가 죽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을 때 살 길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 살 길은 다른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사는 길입니다. 우리 지난주에 말씀이 그거 아닙니까? 예수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그랬어요. 예수를 만나는 것이 인생 최대의 만남이에요. 최대의 축복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우리가 날마다 예수님을 만날 때 죽어가는 영혼이 사는 것뿐만 아니라 죽어있는 영혼도 살아나는 역사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살리려는 자, 오늘 본문은 죽은 자, 죽어가는 자, 살리려는 자 세 부분이 있어요. 오늘 살리려는 자는 누굽니까? 어떤 사마리아인은 살리려는 자예요. 비록 여러분 육신의 눈으로 볼 때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방인이었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방인이었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에게 사랑이 있었어요. 여러분, 사랑이 있었다는 얘기는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사랑이 있다는 얘기는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할렐루야. 내가 살아있다는 증거가 뭡니까? 이웃을 사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내가 살아있다는 증거는 뭡니까? 내가 살아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겁니다. 내가 살아있음으로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사는 사마리아인은 살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때요? 이 사람에게는 사랑의 마음이 있어서, 사랑의 마음은 주님의 마음입니다. 예수님 말씀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할렐루야. 예수의 마음이 빌립보서 2장 5절에 예수의 마음이에요. 살리려는 자 누굽니까?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당신을 시험하라고 질문하는 이 율법 교사를 너 지옥이나 갚버리라, 이런 마음이 아니라 그를 불쌍히 여기서 비유로 들어서 설명하시면서 이자도 살아나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할렐루야. 이자도 살리기를 원하셨어요. 예수님 살리는 자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시간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 마지막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드렸다면 우리는 이미 구원받은 자예요? 우리는 구원의 은혜를 받은 자입니다. 여러분이 뭔가를 열심히 해도 구원받은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헌금을 억만금해도 구원받은 거 아니에요? 우리는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어요. 그렇다면 그 은혜를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시편 116편 12절 말씀 보니까 시편 기자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이 하나님의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고, 내가 이 은혜를 받았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는데 이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보답하지? 이런 마음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어야 되는데, 내가 하나님께 이 은혜를 받았는데 내 이 은혜를 어떻게 보답하지? 이런 마음이 우리가 있어야 되는데 우린 너무나 마음이 냉랭해. 내 마음이 너무나 차갑지는 않은가? 우리 목사님 주책 없이 시도 때도 없이 이렇게 달마다 울고 왜 저러나? 이해 안 되는 사람이 있을 거야. 여러분 가운데 제 모습이 이해 안 되는 사람이 있을 거야. 그렇지만 주님이 말씀하세요.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네 가족을 위해 울으라 그래요. 십자가에 못 박이러 올라가는 예수님을 향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울었어요. 예수님 말씀하세요. 나를 위해 울지 말아라. 알지 못하고 지옥으로 떨어져가는 저들을 위해 울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죽은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죽어가는 자가 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살리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이미 은혜를 경험한 자예요. 우리는 죽었다가 살아난 자입니다. 주님, 나를 통하여 또 다른 생명의 살아있는 역사가 있도록 주님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